예, 오늘은 또 7절부터 12절까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번역에서는 이런 걸 다 접속사를 빼버려가지고 참 유감이죠. 원수는 망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앉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준비하셨다기보다는 확고하게 세워놓으셨다. 하나님의 심판 보좌가 흔들리지 않게 확고하게 세워놨다 하는 뜻입니다.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접속사가 빠졌어요. 그리하여 그분은 그렇게 하고 또 한 번 더 그분은 공의로 세상을 재판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심판이라는 말, 재판이라는 말이 심판이라면 심사해서 재판한다 하는 뜻이니까 사실은 재판이라는 말하고 같은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심판 그러면 완전히 악한 사람들한테 벌 주는 것만 심판이라 생각하는데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심판이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심판 그러면은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런 것보다도 그분은 공의로 세상을 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정직으로 하는 건 곧게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그런 말입니다. 만민에게 민족들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들 사이에서는 약육강식의 질서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곧게 판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셨어. 힘이 좀 있다고 약한 나라를 괴롭히면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그랬습니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 높은 성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성. 여기도 접속사가 생략되었는데 그리하여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높은 성 혹은 높은 산성이 되셨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환난이라는 말보다는 곤궁할 때, 또 위기 때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말씀이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문에서는 여호와를 부르는 말은 제일 끝에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냐? 주님 당신의 이름을 아는 자들 그렇게 나옵니다. 6에서 10절을 맺는 말이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국을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원문에서는 왜냐하면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을 그렇게 하고 여호와님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분입니다. 대통령이나 목사님이나 부모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다 충족시켜줄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11, 12절 너희들은 찬양하라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11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찬양하라고 권하고 있고 12절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성중에 선포할지어다. 행사 그러면 행식적인 무슨 의식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분의 행적 혹은 하신 일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라는 것은 시온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 신학은 뭔가 하면 시온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온은 망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시온은 망하지 않고 시온에서 다스리는 다윗 왕조도 역시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시온 신학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 시편에서는 46, 48, 76, 84, 87, 122, 132편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12절에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신문한다 하는 것은 원어로는 찾는다 하는 뜻입니다. 피를 이렇게 찾아본다는 거죠. 피를 찾아본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비명이라고 그런 게 나왔습니다. 비명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가난한 자도 본래 원문에는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만 하나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천하고 그래서 온유해진 사람을 가리키고 뒤에 나와 있는 궁핍한 자라고 번역해야 될 단어는 찢어지도록 궁핍한 자를 뜻합니다. 가난하고 천하고 병들고 낮아지고 약하고 그래서 온유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경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포로 이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끌려가기 전에는 사회 상류층이었지만은 또 바벨론에서도 집 짓고 잘 살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고국으로 왔는데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자녀를 팔아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자기가 살던 집, 자기 땅 전부 다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하나도 돌려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강자는 약자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가난한 자는 인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수사관같이 자세하게 피들을 조사해 보신다는 거죠. 피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수사하십니다. 그리고 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니, 가난하고 천하고 온유해진 사람, 그리고 아나빔, 궁핍해가지고 찢어지도록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비명과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있는다 하는 동사는 이 9편 10편의 그 핵심적인 단어인데 그걸 연결해 보면은 9편 12절에 하나님은 가련한 자들의 비명을 잊지 않으시고 17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외국 민족들은 음부로 돌아갈 것이고 18절에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법이고 10편 11절에는 악인은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생각하는데 10편 12절에 시인은 하나님께 가련한 자들을 잊지 마시라고 호소합니다. 잊는다고 하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봐도 9편 10편의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단어, 가련한 자라는 단어도 90편을 관통하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가련한 자의 비명을 잊지 않으시고 그게 9편 12절, 9편 13절에서는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이 가련해진 것을 보아달라고 호소하고 9편 18절에 가련한 자들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10편 2절에는 악인은 가련한 자를 추격하고 있고 10편 9절 상반절에 가련한 자를 매복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10편 9절 하반절에 마침내 가련한 자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가련한 일을 잊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잊는다 하는 단어하고 가련한 자라는 단어가 둘 다 같이 나오는 곳이 9편 12절, 18절, 10편 12절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가련한 자를 잊지 않으신다는 주제가 분수처럼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